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손 꼭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도 함께 아버지 앞에 깊은 탄식과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곧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양자는 친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상속도 동등하게 받습니다. 아들의 권세도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면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무엇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의 고난은 23절 하반절에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마음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그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지 그것은 잠시 동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고백한 대로 그가 당한 환난은 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하였고, 반대로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라고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어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그 영역을 더 넓혀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체 피조물의 회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은 인간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굴복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피조물들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면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약육강식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에서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 창조하였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직까지 육신, 곧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곤고하고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과 몸이 모두 속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살 동안은 아직까지 곤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은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그 육신의 구속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양자 될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마치 질그릇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약한지는 그 내용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사는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약해서 무엇이나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함은 아담이 범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 연약함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갑자기 천사와 같이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은 함께 담당한다는 뜻이고, 좀 더 쉬운 말로 바꾼다면 맞잡아 준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잡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께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젓는 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 체험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이제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이제 겨우 벗을 때가 되면 아버지가 타는 배에 올라서 노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시킵니다. 보기는 쉬워도 막상 노를 잡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가면서 좀 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자기 키보다 큰 노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이 노를 하나만 다루는 것도 힘든데 그 노를 가지고 센 그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보다 힘에 붙이는 거죠. 모자랍니다. 잘 안 됩니다.
낑낑거리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옆으로 오셔가지고는 아들을 보면서 얘야,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다가 딱 얹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다가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해도 돼. 그리고 오른손은 노를 꼭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 그대로 해보지만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이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는 아들 뒤에 와서 아들이 등에 자기 몸을 딱 붙여가지고는 손을 내밀어서 아들의 오른손 위에 믿음직한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고 아들의 왼손 위에 아버지의 왼손을 얹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참 쉬워지겠죠. 아버지가 젓고 있는 대로 움직여만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 젓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노를 함께 저어주시는 바로 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그래가지고는 뭐 어디다 쓰겠냐? 저기 앉아있어. 내가 가서 저어줄 테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저을 때 그때에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이지 이제 넌 필요 없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연약함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없다면 성령이 계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감사할 일이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반대로 보통 이 연약함에 대하여 반대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히려 이 연약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더욱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바울처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고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 뒤쪽에 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지장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줌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탄식한다 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도록 만드신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또 어떤 분들은 글자 그대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성령께서 직접 탄식하신다는 말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왜 탄식은 못 하시겠느냐? 성령께서 직접 탄식하시는 것이다,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탄식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도록 하신다는 말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아주 농도가 짙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탄식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탄식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어떤 면에서는 직접 탄식하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헤매이고 기도도 못하고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못나고 한심한 면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많이 탄식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고난과 또 형통한 일,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또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도 고난보다 큰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셨고 사도들도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은 해방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감사함으로 인정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화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